다니엘 5장이 나올 겁니다. 1240페이지 다니엘 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의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아멘. 제가 지금 열심히 방주교에서 2부 예배 마치고 1부 예배 다 안수해주고 그리고 불이 나게 오는 중이었습니다. 저희 미국에 있는 누님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 손녀가 있습니다. 제일 큰 손녀가 있어요. 그 손녀가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그래 이 손녀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예전 같지 않고 아주 진지하고 똑바로 드리더래. 이 아이는 자아가 요즘 한참 충만할 때여서 좀 청바지를 입으라 해도 뭐가 꽉 끼는 옷을 입고 이러고 다니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발달하는 아주 골치 아픈 이때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된 일인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도 잘 드리고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물었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갑자기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어찌 그렇게 잘 드리냐 했는데 이 아이가 천국을 갔대요. 꿈을 꾸며 천국을 갔는데 우리 주님 앞에 갔더니 큰 칠판이 있더래요. 그 칠판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초등학생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어려서부터 작은 티끌만한 죄까지 거기에 가득 적혀 있더래요. 내가 저렇게 죄가 많구나 하고 있을 때마다 주님이 하나씩 지우개로 지워주시더랍니다. 그러더니 다 지워주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천국 문에는 천사들이 지키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천국을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말 피스, 평화. 이 땅에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나요? 여러분 마음에는 진정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 아니 이 땅에서도 여러분 행복하여 얻는 평화가 있나요? 이 어린 것이 평화가 뭔지도 모르는 애가 그곳에는 평화가 있더래요. 이것만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이 평화가 없고
우리 마음에 불안과 고통이 있다면 이 땅은 지옥으로 변화돼요.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대통령이 되었어도 부엉이 바위에서 신발 가지런히 놓고 뛰어내려, 그 죽으면 다 터져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게 평화와 반대되는 불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심한지. 현대그룹 회장을 물려받아 외국에서 좋은 대학을 다 나오고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불안이 오니 자기 사옥 꼭대기에, 그 화려한 꼭대기에서 안경도 벗어놓고 신발도 가지런히 벗어놓고, 딸아 미안해, 여보 미안해,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마음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요. 불안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나라는 평안이 있더래요. 평화가 있더래요. 가난하면 어때요? 좀 못 살면 어때요? 배우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늘나라를 그리 눈부시게 그리워하며 이 땅에서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를 죽이고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당연히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우리에는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비하면 매맞고 교인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저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게 저렇게 수도 없는 세월들을 13년 동안 고생 지지리 하고 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우리 아버님에게 가면 내가 미쳐버려. 너 몇 명 있냐 지금? 교인 몇 명이야? 예, 지금 8명 있는데. 내가 미쳐. 뭐하는 사람들이야? 노숙자인데요. 내가 미쳐버려. 또 깡패인데요. 왜 그러고 살아? 아버님이 고통스러워해요. 그놈들은 다 잘 나오냐? 아니에요. 얘네들도 죄지면 다 없이 혼자 또 예배를 드려요. 너 일로 나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하더니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리 아버님은 저를 데리고 갯집을 가셨어요. 강아지집이요. 여기서 하나 골라봐. 외로울까 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무도 없이 거기서 교회에서 쭈그리고 자는 것을 고통스러우셨던 모양이에요. 강아지 하나 골라. 저는 강아지가 너무 좋았어요. 이제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때리고 배신하고 하지만 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들 자기를 골라달라고 팍들 이러고 있었는데 저쪽에 머리를 뱃속에 파묻고 가만히 있는 애가 하나가 있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요. 저걸 주세요. 저 강아지를 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좋아서 얼른 드는데 다 축 늘어졌어요. 내가 미쳐요. 꼭 지 같은 걸 고른대요. 왜 저걸 고르냐요? 왜? 저는 걔가 불쌍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속사람이 변화됐어요. 이걸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는데도 걔는 축 늘어져 있었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외로운 내 방에 와 있을 땐 애는 피변을 봤어요. 그리고 경련을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요. 우리 주님 앞에 그걸 붙들고 강대상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날 죽이세요. 날 죽이고 이 아가를 살려주세요. 어쨌든 기적같이 이 아가에게 물을 한 방울 찍어 그 다음날 줬더니 빠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저 사료를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줬더니 애가 힘들게 빠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더니 꼬랑지를 치더라고요. 그 아이는 저하고 가장 친한 우리 애가 됐어요. 그러며 저는 여기 드럼 치는 아이, 어려서부터 같이 산 아이입니다. 그 아이 집에 우리 아가를 맡기고 그리고 저는 인천으로 오게 되었죠.
그런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이렇게 방주교회를 가도 1부, 2부 예배에 꽉 들들어 차고 이곳에 와도 이제 더 이상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요. 이것이 끝나면 또 열심히 저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안수를 다 해줘요. 그러나 지금이 제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에 내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명예나 소유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 아니에요. 내 소망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내년에 은퇴를 하려고 이제 내년까지 하고 저는 은퇴해요. 은퇴식 안 한다고 했어요. 은퇴금 안 받는다고 했어요. 주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무슨 한복을 입고 박수들 치고 울고 불고 뭐 와가지고 꽃다발을 주고 뭘 그걸 해요. 내게는 아무 쓸데없고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에서 수 없는 많은 꽃다발과 수도 없는 많은 퇴직금을 준다 해도 내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한 말씀이에요. 수고했다 내 종아. 그러면 1000배 만배 되는 저는 기쁨을 가질 겁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어떤 명목으로든지 뭐 주지 않을 테지만은 어떤 명목으로든지 뒤로 돌려서 주는 거 안 받는다. 나는 내 수고를 우리 주님 앞에 받으려고 한다. 그래요. 우리들은 어리석게 이 땅의 삶을 살려고 들어요. 저는 오늘 1부, 2부를 정말 죽도록 생명을 다해 다들 안수해 줬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화장실 가서 토해요. 100m 달리기 한 것 같이 몇백 명을 해주면 힘들어서 다 토해버릴 지경이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이제 3번째로 간다. 오늘은요, 왜 제가 이 인생의 후반전에 쉬어가면서 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 왜 개척교회로 가서 열심히 하느냐? 오늘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단수해주고 난 후에는 저 공주로 달려가요. 늦지 않도록 열심히 가다가 시간이 있으면 그저 휴게소에서 뭐 우동이나 한 그릇 먹고 예배, 저녁 예배 달려가요. 미자립 교회. 해도 안 되는 교회.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간질로 넘어져요. 그러면 좀 모였던 교인들은 시험 들어 다 나가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교회를 오늘 저녁 때 가서 저녁 집회를 할 거예요. 저녁 집회하면 몇 명이나 모여? 목사님 4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거기 가서 오늘 힘들지만 공주로 가서 또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엔 대전으로 가요. 밤에 집회 끝나고 거기서 눈 좀 붙이고 또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얼른 통영으로 가요. 통영까지 얼마나 멀어요. 거기는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거기 계세요. 가서 식사 사드리고 또 그분들 기도해드리고요. 그 다음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바로 그렇게 해드리고 포항으로 가요. 포항에는 제가 저 편지 한 통을, 방주교회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 남편은 성실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남편이 췌장암에 걸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뭐 할 거야? 힘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나는 고쳐주시면 박보영 목사님 삶을 살 거야. 나를 위해서 안 살아.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 그 편지를 보자마자 하나님, 저는 나쁜 놈이에요. 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종으로 비춰졌는지요.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들 때 내 남편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분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내일 눈을 떠도
또 이 엄청난 고통에 고통스러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지만 얼마나 좌절과 절망이 있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어요. 이럴 때 그분에게는 모든 인생의 모든 마지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숨을 겨우 헐떡거리고 쉬어요. 이럴 때 내가 살아나면 그분 같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분에게 전 연락도 안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전화를 해서 성도님 집 앞에요. 이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분은 좌절과 절망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어쩔 줄 몰라 할 거예요. 마지막 가는 그분에게 그저 거기까지 가서 포항까지 가서 기도해 주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 선교사님과 힘들고 지치고 아직 미국을 갔다 와 밤낮이 바뀌지 않아 이렇게 낮에는 졸립고 밤에는 말똥말똥한데 그래, 힘들 때 갔다 와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보고 성도님에게 가라고 했어요. 그 마음을 주셨으니 그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이 성도 한 번도 얼굴도 보지도 못한 성도지만은, 만나지 못한 성도지만은 이분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마음에 소망을 담고 이제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용감하게 살까 하는 마음이 드니까 빨리 내일이 왔으면 빨리 그분에게 다가가 모래가 와 그분을 붙들고 끌어안고 울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저에게는 고단한 이제 3일간의 일정이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꼭 일어날 수 있도록요.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고통의 손, 우리 때문에 난 그 힘든 핏자국이 피가 흐르는 그 손으로 그 성도를 만져줄 수 있도록요. 우리는 다 그저 이렇게 잠깐 살다 보면 내 죄가 가득 적혀 있는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만 지워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는 절대로 지워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하며 이 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향하여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죠. 저보고 이런 공격을 많이 해요. 당신은 십자가를 무효화시켰어.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그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사같이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네가 결정하고 네가 그곳을 향하여 와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가장 소중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따먹을 수도 있고 칼같이 돌이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따먹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한, 하나님에겐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믿는 것도 우리 자유예요.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되는 것도 자유예요. 우리가 넓은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도 우리 자유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죄를 끊어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도 우리 자유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고 여러분들은 절대 은혜로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앉아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고 죄를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그분의 말씀대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해요. 여러분이 정령 십자가를 만났다면요,
그래요. 그분 포항에 있는 그분을 가만히 생각을 하며 이분은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할까? 전 가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할까? 저는 그 죽어가는 최장암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 오늘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하게 해달라고요. 이분에게 설교를 하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평생 예수를 믿었던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이 췌장암 얼마 남지 않은 이분에게 지금 와서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잘 다니세요, 이 말씀 할까요? 죽음 앞에서는 교회 다니라고 하는 말이 아닐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죄를 버리라고요. 나는 참 허송세월한 것 같아요. 그 많은 세월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데 나는 왜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아마 이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만나보면 다 그 얘기였으니까. 그러나 그 얘기를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전해도, 천국 가는 길은 바로 이 길이라고 해도, 축복이 아니라 이 길이라고 해도 그 길로 우린 걸어가지 않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고 내가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요. 왜 본문을 안 들어가요?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본문 안 들어가겠어요, 오늘.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방주교회에서 재정 보고를 받았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왜? 아니, 헌금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목사님이 하도 방주교인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11조 여기다 하지 말고 가만히 모아뒀다가 개척교회에다 다 하십시오 했더니 이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왜냐하면 저는 내년하고 은퇴해버리면 되잖아요. 야,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성도들이 말을 듣는 거예요. 이제는 거듭나가는 거예요. 모아놨다가 정말 가난한 교회 가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산에 있는 이틀 전에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오셨더군요. 이만한 봉투를 내놓으며, 목사님, 이건 방주교인들이 와서 낸 11조고 목사님, 이거는 그 감사헌금이고 꽤 많더라고요. 저 안산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이거는 이 헌금, 이건 이 헌금이래요. 저에게 가져왔어요. 이거 왜 나한테 가져왔냐? 목사님이 좋은 데 쓰시래요. 벌쩍 뛰었어요. 그걸 가져다가 당신네 교회에서 써야지 왜 이걸 가져오느냐 야단을 쳤습니다. 정말 11조들을 가져와두군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저는 우리 김영성 목사님이 다, 야, 우린 예수 믿어서 망하는 교회 되자. 우린 예수 믿어서 망하는 목회자들 되자. 다 나눠줘서, 주님의 말씀대로 다 나눠줘서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되자. 정말 그 교회가 되어 가요.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얼마 전에 무슨 작은 차 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들 안 갖겠다. 야, 스파클인가 모닝만한 거. 그래서 사와라. 여기서 사라. 골치 아프게 그러지 말고 얼른 우리가 관계되었으니까 여기서 얼른 돈 주고 사버려라.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다달이 붙는 조그만 거지만은
재정이 안 되니까 다달이 붙는 그걸로 샀어요. 우리 김영석 목사에게 넌 평생 봉고 잘 타. 알았어? 예. 그런데 이제 스파크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어? 그걸 제가 뺏었어요. 우리 집 앞에다 갖다 놔. 네가 타지 말고. 넌 봉고차 타. 저는 아주 시원하고 뭐가 팍팍 이런 차인 줄 알고 나가봤더니 요만하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는 말 안 했어요. 오늘 보고를 하더군요. 목사님, 이거는 열심히 신방할 때 타겠습니다. 그래. 그럼 잘했다. 해서 오늘이야 제가 마음이 좀 풀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망해야 돼요. 우리들은 가장 적은 것들을 적게 쓰고 우리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밑에서 우리들은 걸어가야 해요. 이 교회가 부자가 된다면 이 교회는 망하는 교회, 다 나눠주는 교회. 그래서 이 필그림 교회도 망한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들의 교회로 서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해주실 거예요. 내가 먼저 가고 교회가 이렇게 갈 때에 교인들이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잔뜩 부자가 되고 우리가 누릴 거 누리고 이러고 살며 교인 보고 당신들은 이 길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얼마나 그 얘기를 듣는데 좋았는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주교회에서 성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교인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방주교회가 정말 이렇게 해서 망하는 교회가 된다면 망할 리가 없습니다. 방주교회가 이렇게 해서 망하는 교회가 된다면 어느 분이 저 집을 하나 해줬습니다. 그 집 다 팔아서 내가 은퇴하는 날 다 충분히 채워놓고 그저 나는 떠나겠다. 이런 약속을 제가 오늘 했어요. 전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필그림 교회도 그렇게 해서 망했다면 저는 다 나눠줄 거예요. 양쪽에. 그러면 얼마나 내가 마음이 기쁠까? 그날이 오면 얼마나 기쁜 마음이 될까? 이제는 다 털어버리고 그저 정처 없이 다니며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있어야 해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을 것 같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은 저 하늘나라를 보며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보고 배울 수도 있지만은 망한 것, 나쁜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제 멘토는 제 모든 생각을 다 바꿔준 분이에요. 얼마나 큰 기적을 이루며 살았는지 그 기적을 얘기를 하자면 말도 안 되고 이거 무슨 무용담 같아. 제가 제 눈으로 본 것들이요. 죽어야 하고 뇌암으로 꽉 차 있고 이제 끝나버리고 대소변도 걷지도 못하고 장님이 된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을 보며 기절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하는구나. 그때 제 이성적이고 따지기 좋아하고 말도 안 된다고 하는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라고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저를 철저하게 깨놔버린 제 멘토였고 천국의 얘기를 해줄 때마다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그러나 그 멘토가 무너지더군요. 마지막에. 저는 그럴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정말 지하에 들어가 거기서 축축한데 자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갔어요. 어쩌면 무너질까요? 저는 일어날 수 없이 아팠어요. 열이 펄펄 나고 오랫동안 아팠어요. 또 한 애가 그런 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제 29살짜리가 있어요. 그 옆에서 모든 걸 다 보고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고 마지막에 그런 모습을 보고 돌아서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그 아이를 데려오려 해도 이건 영화배우같이 잘생겼어요.
뭐 기가 막힌 영화배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잘생겼어요. 가는 곳마다 말썽이 있어요. 이 아이를 데려오면 또 말썽을 피우지 않을까. 이렇게 잘생긴 놈. 그러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꼭 다시 주님 앞에 세우게 해달라고요. 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결단했던 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것을 통하여 더 큰 것을 배울 수 있어야죠. 저는 내 멘토가 내게 남겨진 기가 막힌 별의별 광경을 다 봤습니다마는 그것으로부터가 아니라 그가 무너졌을 때 아프고 고통스럽고 일어나지 못했지만 내게는 가장 큰 선물을 주고 내게는 가장 큰 선생이 되어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오늘 벨사살 왕입니다. 이 왕의 얘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비록 실패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능멸하다가 죽어간 자이지만은 이걸 보고 우리는 배워야 해요. 다윗을 보고 배우는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무너진 것이 바로 내 삶 아닌가를 한번 뒤돌아보며 빠져나와야 해요. 바벨론 벨사살 왕은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메대와 바사, 메대와 페르시아, 이 두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 지금 바벨론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벨사살 왕이 1000여 명의 귀족과 또 여러 그 궁녀들을 데리고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왜?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포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에 결국은 그것들은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요. 이 어린아이가 막대기와 돌멩이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개구리같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우리들은 그런 마음, 하나님이 보실 때 생명을 다해 우리 주님 앞에 그 귀한 일들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로 더불어 그것에 술을 넣어 마음껏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이 예물들을 아버지는 뺏어왔고 그 아들은 거기다 놓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왜 그걸 가져다가 술을 마셨을까요? 아비도 절대 두려워 그것을 하지 못하던 이 일들을 이 아들은 그걸로 술을 마셨을까요? 그는 열등감이 심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 그의 그 아버지는 나보니두스 왕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그 때에 그 아들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자였던 것 같아요, 아마. 하여튼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그저 그 나라의 둘째예요, 둘째. 둘째 치리자예요, 벨사살이요. 그러니까 아마 열등감이 강했던 모양이에요. 내가 한번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온 이것에 술을 부어라 하고 마셔버렸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능멸해버렸어요. 우리의 죄는 더 이상 넘어갈 선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거기까지 넘어가면 하나님은 그때 치리하세요.
여러분, 죄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까?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면 도를 넘어가면 안 돼요. 탈취해온 그것으로 그들은 술을 마시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떤 손가락이 나타나,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여 그 생각이 번민하며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래요, 떨기 시작했어요. 왠지 모르지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린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다스려요. 오직 우리들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 한다면, 우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누가 보든 안 보든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이제 끊으면 돼요. 더 이상 나가면은 안 돼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 우리는 이러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저는 인생의 후반이 가장 아름답기를 바라요. 죽도록 지쳐 쓰러진다 해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내 인생에 그것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이 글을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죽을 것 같았어요. 벨사살 왕을 비롯하여 왕후니 후궁들이니 그 귀인들은 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두려워 떨었어요. 내가 이것을 해석하는 자들에게는 셋째 번 통치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금사슬을 걸어주겠다. 수도 없는 많은 예물을 주겠다. 그런데 왕비가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그 왕의 꿈을 해석했던 그 다니엘, 그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응답하여 이르되, 왕의 선물은 왕이 가지시며 왕의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왕을 위하여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저는 이 다니엘이 너무 좋아요. 이 땅에 종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왕의 선물은 왕이 가지세요. 그러면 왕의 보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이 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에게 전하리이다. 이 세상에는 왜 이런 종들이 없는지요?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어요.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 그런 종으로 마지막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다. 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에게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으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30절 31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의 나이는 62세였더라. 우리는 지혜로워야 해요. 갈 때까지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교회가 만들어지기 바로 전이었어요.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어느 성도가 마실 걸 가져오고 먹을 걸 가져오셨더군요. 고마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있더군요. 저번 주일도 그랬어요. 방주교에서 설교를 하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어느 분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저는 공격을 받습니다. 신사도라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양인데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면 당연히 기도를 받을 줄 알았는데, 기도를 하면 저 사람을 데려와라. 저 사람, 왼쪽에서 두 번째 사람, 우리 박정숙 전도사님에게 말했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그분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CCTV를 다 찾아 그분을 찾아라 하는데 이분이 새신자라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시간이 없으니 오늘 결국은 찾아왔어요. 얘기를 들으면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남편이 죽음 바로 직전에 갔더군요. 8시간을 개복을 하고 수술을 했대요. 주님이 살려주셨구나. 전 그걸 보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개척하기 전에 어느 성도가 죽음의 그림자가 있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 빨리 인하대학병원으로 가라. 하여튼 가라. 근데 예배 드리는데 앉아있으니까 짜증이 확 나잖아요. 가라는데 왜 말을 안 들어먹어? 그리고 화를 냈어요. 여기 교회 목양실을 지금도 섬기세요. 지금 막 빨리 가라고 갔는데 그때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봤더니 뇌에 그 뇌혈관이 막혀져서 뇌경색이 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의사가 그러더래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와서 아무 후유증 없이 낫느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이분이 뭐 먹을 걸 갖고 오고 하는데 또 그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김영성 목사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분 빨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가지고라도 안 가니까 본인이요. 대학병원에 가서 싹 다 뒤져봐라. 뒤졌는데 세상에 간 쓸개 있는데 12cm짜리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를 열고 들어가서 그걸 잘라내며 가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암 바로 전 단계, 이제 시작되는 바로 그 혹이었다고 하대요. 조금 놔뒀으면 다 간암으로 번질 뻔했다. 그런데 다 이 쓸개까지 다 잘라버려 이제 쓸개 없는 분이 되었어요. 하여튼 두 칸도 다 잘라버리고요. 아니 세상에 오늘 그렇게 부은 모습으로 오늘도 와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오늘도 와서 제 방에서 이렇게 섬겨주고 있더군요. 그분을 보며 참 주님이 사랑하신다. 우리 주님이 필그림교회 성도들은 눈동자같이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우리는 귀한 것을 보고도 배우고 잘못된 것들을 보고도 배워야 해요. 저는 은퇴를 이제 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훨씬 척박하기가 짝이 없고 험하기가 짝이 없는 내 인생이 이제서부터 펼쳐져요. 그것이 얼마나 그리워지는지요. 왜냐하면 다시 회복해, 다시 예전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던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요. 이 땅의 화려함이 기쁜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들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은 분들 나오세요. 그런데 앉지 마세요.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요. 기도해 드리려면 서 계십시오. 제가 오늘도 기도해 드릴게요. 뭐가 낫고 일체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 감격과 은혜를 우리 주님과 둘이만 아세요.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을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며 얼마나 눈물 나는 일들을 많이, 우리 주님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많이 가슴에
담고 그저 묵묵히 남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모욕을 하건 가짜라고 하건 우린 그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꼭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말하지 마세요. 자랑하지도 말고요. 제가 오늘 이 찬양을 하려고 해요. 어느 기도원, 큰 기도원에 갔는데 큰 목사님이 와 계시더군요. 막 교회에서 서로 싸움질들 하고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분은 성악을 전공한 분이에요. 첫 번째 집회를 끝내고 내가 죽일 놈이래요. 내가 악한 놈이었대요. 이제 내가 다 양보할 거래요. 얼마나 우는지요. 그러며 이분이 회개를 하더군요. 나 한 번만 찬양하게 해달래요. 목사님이 찬양을 했어요. 제 이제 설교하다 말고 나와서 하셔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피스, 행복, 평안해. 3절을 할 때 그렇게 울더군요. 목사님이요.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우리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정하겠네 하며 그렇게 우시면서 어쩌면 찬양은 그렇게 잘하는지요. 정말 제가 홀딱 빠졌어요. 그 목사님에게. 우리 찬양할까요? 찬양하면 나오십시오. 아픈 분들 나오시고, 여러분들은 아픈 것에 손대고, 아니 마음에 아픈 분들은 마음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홍빛 같은 더러운 죄라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씻어주셔서 흰눈보다 정한 은혜의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저에게 가져왔어요. 이거 왜 나한테 가져왔냐? 목사님이 좋은데 쓰시래요. 벌쩍 뛰었어요. 그걸 가져다가 당신네 교회에서 써야지 왜 이걸 가져오느냐 야단을 쳤습니다. 정말 11조들을 가서 하더군요.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저는 우리 김영성 목사님 오니 다, 야, 우린 예수 믿어서 망하는 교회 되자. 우린 예수 믿어서 망하는 목회자들 되자. 다 나눠줘서, 주님의 말씀대로 다 나눠줘서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되자. 정말 그 교회가 되어 가요.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얼마 전에 무슨 작은 차 가지고 뭐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들 안 갖겠다. 야, 뭐 스파클인가 뭐 모닝만한 거. 그래서 사와라. 여기서 사라. 골치 아프게 그러지 말고 얼른 우리가 관계됐으니까 여기서 얼른 돈 주고 사버려라. 그래서 뭐 그걸 또 이제 다달이 붙는 뭐 조그만 거지만은 뭐 재정이 안 되니까 다달이 붙는 그걸로 샀어요. 우리 김영성 목사에게 넌 평생 봉고차를 타. 알았어? 예. 그런데 이제 스파크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웃어? 그걸 제가 뺏었어요. 우리 집 앞에다 갖다 놔. 네가 타지 말고 넌 봉고차 타. 저는 그 아주 시원하고 뭐가 팍팍 이런 차인 줄 알고 나가봤더니 요만하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는 말 안 했어요. 오늘 보고를 하더군요. 목사님, 이거는 열심히 신방할 때 타겠습니다. 그래. 그럼 잘했다. 해서 오늘이야 제가 마음이 좀 풀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망해야 돼요. 우리들은 가장 적은 것들을 적게 쓰고 우리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밑에서 우리들은 걸어가야 해요. 이 교회가 부자가 된다면 이 교회는 망하는 교회. 다 나눠주는 교회. 그래서 이 필그림교회도 망한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들의 교회로 서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해주실 거예요. 내가 먼저 가고 교회가 이렇게 갈 때에 교인들이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잔뜩 부자가 되고 우리가 누릴 거 누리고
이러고 살며 교인 보고 당신들은 이 길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얼마나 그 얘기를 듣는데 좋았는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주교회에서 성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교인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방주교회가 정말 이렇게 해서 망하는 교회가 된다면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주교회가 이렇게 해서 망하는 교회가 된다면 어느 분이 저 집을 하나 해줬습니다. 그 집 다 팔아서 내가 은퇴하는 날 다 충분히 채워놓고 그저 나는 떠나겠다. 이런 약속을 제가 오늘 했어요. 전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필그림 교회도 그렇게 해서 망했다면 저는 다 나눠줄 거예요, 양쪽에. 그러면 얼마나 내가 마음이 기쁠까? 그날이 오면 얼마나 기쁜 마음이 될까? 이제는 다 털어버리고 그저 정처 없이 다니며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있어야 해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을 것 같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은 저 하늘나라를 보며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보고 배울 수도 있지만은 망한 것, 나쁜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제 멘토는 제 모든 생각을 다 바꿔준 분이에요. 얼마나 큰 기적을 이루며 살았는지 그 기적을 얘기를 하자면 말도 안 되고 이건 무슨 무용담 같아. 제가 제 눈으로 본 것들이요. 죽어야 하고 뇌암으로 꽉 차 있고 이제 끝나버리고 대소변도 걷지도 못하고 장님이 된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을 보며 기절을 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하는구나. 그때 제 이성적이고 따지기 좋아하고 말도 안 된다고 하는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라고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저를 철저하게 깨놔버린 제 멘토였고 천국의 얘기를 해줄 때마다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그러나 그 멘토가 무너지더군요, 마지막에. 저는 그럴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정말 지하에 들어가 거기서 축축한데 자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갔어요. 어쩌면 무너질까요? 저는 일어날 수 없이 아팠어요. 열이 펄펄 나고 오랫동안 아팠어요. 또 한 애가 그런 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제 29살짜리가 있어요. 그 옆에서 모든 걸 다 보고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고 마지막에 그런 모습을 보고 돌아서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그 아이를 데려오려 해도 이건 영화배우같이 잘생겼어요. 뭐 기가 막힌 영화배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잘생겼어요. 가는 곳마다 말썽이 있어요. 이 아이를 데려오면 또 말썽을 피우지 않을까. 이렇게 잘생긴 놈. 그러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꼭 다시 주님 앞에 세우게 해달라고요. 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결단했던 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것을 통하여 더 큰 것을 배울 수 있어야죠. 저는 내 멘토가 내게 남겨진 기가 막힌 별의별 광경을 다 봤습니다마는 그것으로부터가 아니라 그가 무너졌을 때 아프고 고통스럽고 일어나지 못했지만 내게는 가장 큰 선물을 주고 내게는 가장 큰 선생이 되어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오늘 벨사살 왕입니다. 이 왕의 얘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비록 실패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능멸하다가 죽어간 자이지만은 이걸 보고 우리는 배워야 해요. 다윗을 보고 배우는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무너진 것이 바로 내 삶 아닌가를 한번 뒤돌아보며 빠져나와야 해요. 바벨론 벨사살 왕은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메대 다니엘 5장이 나올 겁니다. 1240페이지 다니엘 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의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아멘. 제가 지금 열심히 방주교에서 2부 예배 마치고 1부 예배 다 안수해주고 그리고 불이 나게 오는 중이었습니다. 저희 미국에 있는 누님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 손녀가 있습니다. 제일 큰 손녀가 있어요. 그 손녀가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그리고 이 손녀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예전 같지 않고 아주 진지하고 똑바로 드리더래요. 이 아이는 자아가 요즘 한참 충만할 때여서 좀 청바지를 입으라 해도 뭐가 꽉 끼는 옷을 입고 이러고 다니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발달하는 아주 골치 아픈 이때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된 일인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도 잘 드리고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물었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갑자기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어찌 그렇게 잘 드리냐 했는데 이 아이가 천국을 갔대요. 꿈을 꾸며 천국을 갔는데 우리 주님 앞에 갔더니 큰 칠판이 있더래요. 그 칠판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초등학생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어려서부터 작은 티끌만한 죄까지 거기에 가득 적혀 있더래요. 내가 저렇게 죄가 많구나 하고 있을 때마다 주님이 하나씩 지우개로 지워주시더랍니다. 그러더니 다 지워주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천국 문에는 천사들이 지키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천국을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말 피스, 평화. 이 땅에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나요? 여러분 마음에는 진정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 아니 이 땅에서도 여러분 행복하여 얻는 평화가 있나요? 이 어린 것이 평화가 뭔지도 모르는 애가 그곳에는 평화가 있더래요. 이것만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이 평화가 없고 우리 마음에 불안과 고통이 있다면 이 땅은 지옥으로 변화돼요.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대통령이 되었어도 부엉이 바위에서 신발 가지런히 놓고 뛰어내려 그 죽으면 다 터져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게 평화와 반대되는 불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심한지. 현대그룹 회장을 물려받아 외국에서 좋은 대학을 다 나오고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불안이 오니 자기 사옥 꼭대기에 그 화려한 꼭대기에서 안경도 벗어놓고 신발도 가지런히 벗어놓고 딸아 미안해, 여보 미안해.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마음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불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는 평안이 있더래요. 평화가 있더래요. 가난하면 어때요? 좀 못 살면 어때요? 배우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늘나라를 그리 눈부시게 그리워하며 이 땅에서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를 죽이고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당연히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우리에는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비하면 매맞고 교인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저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게 저렇게 수도 없는 세월들을 13년 동안 고생 지질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우리 아버님에게 가면 내가 미쳐버려. 너 몇 명 있냐 지금? 교인 몇 명이야? 예, 지금 8명 있는데 내가 미쳐. 뭐 하는 사람들이야? 노숙자인데요. 내가 미쳐버려. 또 깡패인데요. 왜 그러고 살아? 아버님이 고통스러워해요. 그놈들은 다 잘 나오냐? 아니에요. 얘네들도 죄지면 다 없이 혼자 또 예배를 드려요. 너 일로 나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하더니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리 아버님은 저를 데리고 갯집을 가셨어요. 강아지집이요. 여기서 하나 골라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어쩔 줄 몰라 할 거예요. 마지막 가는 그분에게 그저 거기까지 가서 포항까지 가서 기도해 주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 선교사님과 힘들고 지치고 아직 미국을 갔다 와 밤낮이 바뀌지 않아 이렇게 낮에는 졸립고 밤에는 말똥말똥한데 그래, 힘들 때 갔다 와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보고 성도님에게 가라고 했어요. 그 마음을 주셨으니 그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이 성도 한 번도 얼굴도 보지도 못한 성도지만은 만나지 못한 성도지만은 이분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마음에 소망을 담고 이제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용감하게 살까 하는 마음이 드니까 빨리 내일이 왔으면 빨리 그분에게 다가가 모래가 와 그분을 붙들고 끌어안고 울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저에게는 고단한 이제 3일간의 일정이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꼭 일어날 수 있도록요.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고통의 손, 우리 때문에 난 그 힘든 핏자국이 피가 흐르는 그 손으로 그 성도를 만져줄 수 있도록요. 우리는 다 그저 이렇게 잠깐 살다 보면 내 죄가 가득 적혀 있는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만 지워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는 절대로 지워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하며 이 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향하여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죠. 저보고 이런 공격을 많이 해요. 당신은 십자가를 무효화시켰어.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그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사같이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네가 결정하고 네가 그곳을 향하여 와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가장 소중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따먹을 수도 있고 칼같이 돌이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따먹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한, 하나님에겐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믿는 것도 우리 자유예요.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되는 것도 자유예요. 우리가 넓은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도 우리 자유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죄를 끊어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도 우리 자유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고 여러분들은 절대 은혜로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앉아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고 죄를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그분의 말씀대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해요. 여러분이 정령 십자가를 만났다면요, 그래요. 그분 포항에 있는 그분을 가만히 생각을 하며 이분은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할까? 전 가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할까? 저는 그 죽어가는 최장암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 오늘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하게 해달라고요. 이분에게 설교를 하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평생 예수를 믿었던,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이 최장암 얼마 남지 않은 이분에게 지금 와서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잘 다니세요, 이 말씀 할까요? 죽음 앞에서는 교회 다니라고 하는 말이 아닐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죄를 버리라고요. 나는 참 허송세월 한 것 같아요. 그 많은 세월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데 나는 왜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아마 이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만나보면 다 그 얘기였으니까. 그러나 그 얘기를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전해도, 천국 가는 길은 바로 이 길이라고 해도, 축복이 아니라 이 길이라고 해도 그 길로 우린 걸어가지 않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고 내가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요. 왜 본문을 안 들어가요? 아유,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본문 안 들어가겠어요, 오늘.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방죽교회에서 재정 보고를 받았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왜? 아니, 헌금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목사님이 하도
방주교인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11조 여기다 하지 말고 가만히 놔뒀다가 개척교회에다 다 하십시오 했더니 이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왜냐하면 저는 내년 하고 은퇴해버리면 되잖아요. 야,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성도들이 말을 듣는 거예요. 이제는 거듭나가는 거예요. 놔놨다가 정말 가난한 교회 가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산에 있는 이틀 전에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오셨더군요. 이만한 봉투를 내놓으며 목사님 이건 방주교인들이 와서 낸 11조고 목사님 이거는 그 감사헌금이고 꽤 많더라고요. 저 안산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이거는 이 헌금 이건 이 헌금이래요. 메대와 바사, 메대와 페르시아 이 두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 지금 바벨론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벨사살 왕이 1000여 명의 귀족과 또 여러 그 궁녀들을 데리고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왜?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포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에 결국은 그것들은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요. 이 어린아이가 막대기와 돌멩이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개구리같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우리들은 그런 마음, 하나님이 보실 때 생명을 다해 우리 주님 앞에 그 귀한 일들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로 더불어 그것에 술을 넣어 마음껏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이 예물들을 아버지는 뺏어왔고 그 아들은 거기다 놓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왜 그걸 가져다가 술을 마셨을까요? 아비도 절대 두려워 그것을 하지 못하던 이 일들을 이 아들은 그걸로 술을 마셨을까요? 그는 열등감이 심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 그의 그 아버지는 나보니두스 왕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에 그 아들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자였던 것 같아요, 아마. 하여튼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그저 그 나라의 둘째예요, 둘째. 둘째 치리자예요, 벨사살이요. 그러니까 아마 열등감이 강했던 모양이에요. 내가 한번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온 이것에 술을 부어라 하고 마셔버렸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능멸해버렸어요. 우리의 죄는 더 이상 넘어갈 선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거기까지 넘어가면 하나님은 그때 치리하세요. 여러분, 죄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까?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면 도를 넘어가면 안 돼요. 탈취해온 그것으로 그들은 술을 마시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떤 손가락이 나타나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여
그 생각이 번민하며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래요. 떨기 시작했어요. 왠지 모르지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린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다스려요. 오직 우리들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 한다면, 우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누가 보든 안 보든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이제 끊으면 돼요. 더 이상 나가면은 안 돼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 우리는 이러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저는 인생의 후반이 가장 아름답기를 바라요. 죽도록 지쳐 쓰러진다 해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내 인생에 그것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이 글을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죽을 것 같았어요. 벨사살 왕을 비롯하여 왕후니 후궁들이니 그 귀인들은 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두려워 떨었어요. 내가 이것을 해석하는 자들에게는 셋째 번 통치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금사슬을 걸어주겠다. 수도 없는 많은 예물을 주겠다. 그런데 왕비가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그 왕의 꿈을 해석했던 그 다니엘, 그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응답하여 이르되, 왕의 선물은 왕이 가지시며 왕의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왕을 위하여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저는 이 다니엘이 너무 좋아요. 이 땅에 종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왕의 선물은 왕이 가지세요. 그러면 왕의 보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이 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에게 전하리이다. 이 세상에는 왜 이런 종들이 없는지요?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어요.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 그런 종으로 마지막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다. 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에게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으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30절 31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의 나이는 62세였더라. 우리는 지혜로워야 해요. 외로울까 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무도 없이 거기서 교회에서 쭈그리고 자는 것을 고통스러우셨던 모양이에요. 강아지 하나 골라. 저는 강아지가 너무 좋았어요. 이제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때리고 배신하고 하지만 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들 자기를 골라달라고 팍들 이러고 있었는데 저쪽에 머리를 뱃속에 파묻고 가만히 있는 애가 하나가 있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요. 저걸 주세요. 저 강아지를 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좋아서 얼른 드는데 다 축 늘어졌어요. 내가 미쳐요. 꼭 지 같은 걸 고른대요. 왜 저걸 고르냐요? 왜? 저는 걔가 불쌍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속사람이 변화됐어요. 이걸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는데도 걔는 축 늘어져 있었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외로운 내 방에 와 있을 땐 애는 피변을 봤어요. 그리고 경련을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요. 우리 주님 앞에 그걸 붙들고 강대상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날 죽이세요. 날 죽이고 이 아가를 살려주세요. 어쨌든 기적같이 이 아가에게 물을 한 방울 찍어 그 다음날 줬더니 빠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사료를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줬더니 애가 힘들게 빠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더니 꼬랑지를 치더라고요. 그 아이는 저하고 가장 친한 우리 애가 됐어요. 그러며 저는 여기 드럼 치는 아이, 어려서부터 같이 산 아이입니다. 그 아이 집에 우리 아가를 맡기고 그리고 저는 인천으로 오게 되었죠. 그런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이렇게 방주교회를 가도 1부, 2부 예배에 꽉 들들어 차고 이곳에 와도 이제 더 이상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요. 이것이 끝나면 또 열심히 저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안수를 다 해줘요. 그러나 지금이 제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에 내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명예나 소유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 아니에요. 내 소망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내년에 은퇴를 하려고 이제 내년까지 하고 저는 은퇴해요. 은퇴식 안 한다고 했어요. 은퇴금 안 받는다고 했어요. 주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무슨 한복을 입고 박수들 치고 울고 불고 뭐 와가지고 꽃다발을 주고 뭘 그걸 해요. 내게는 아무 쓸데없고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에서 수 없는 많은 꽃다발과 수도 없는 많은 퇴직금을 준다 해도 내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한 말씀이에요. 수고했다 내 종아. 그러면 1000배 만배 되는 저는 기쁨을 가질 겁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어떤 명목으로든지 뭐 주지 않을 테지만은 어떤 명목이든지 뒤로 돌려서 주는 거 안 받는다. 나는 내 수고를 우리 주님 앞에 받으려고 한다. 그래요. 우리들은 어리석게 이 땅의 삶을 살려고 들어요. 저는 오늘 1부, 2부를 정말 죽도록 생명을 다해 다들 안수해 줬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화장실 가서 토해요. 100m 달리기 한 것 같이 몇백 명을 해주면 힘들어서 다 토해버릴 지경이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이제 3번째로 간다. 오늘은요, 왜 제가 이 인생의 후반전에 쉬어가면서 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 왜 개척교회로 가서 열심히 하느냐? 오늘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단수해주고 난 후에는 저 공주로 달려가요. 늦지 않도록 열심히 가다가 시간이 있으면 그저 휴게소에서 뭐 우동이나 한 그릇 먹고 예배, 저녁 예배 달려가요. 미자립 교회. 해도 안 되는 교회.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간질로 넘어져요. 그러면 좀 모였던 교인들은 시험 들어 다 나가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교회를 오늘 저녁 때 가서 저녁 집회를 할 거예요. 저녁 집회하면 몇 명이나 모여? 목사님 4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거기 가서 오늘 힘들지만 공주로 가서 또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엔 대전으로 가요. 밤에 집회 끝나고 거기서 눈 좀 붙이고 또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얼른 통영으로 가요. 통영까지 얼마나 멀어요. 거기는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거기 계세요. 가서 식사 사드리고 또 그분들 기도해드리고요. 그 다음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바로 그렇게 해드리고 포항으로 가요.
포항에는 제가 저 편지 한 통을, 방주교회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 남편은 성실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남편이 췌장암에 걸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뭐 할 거야? 힘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나는 고쳐주시면 박보영 목사님 삶을 살 거야. 나를 위해서 안 살아.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 그 편지를 보자마자 하나님, 저는 나쁜 놈이에요. 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종으로 비춰졌는지요.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들 때 내 남편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분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내일 눈을 떠도 또 이 엄청난 고통에 고통스러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지만 얼마나 좌절과 절망이 있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어요. 이럴 때 그분에게는 모든 인생의 모든 마지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숨을 겨우 헐떡거리고 쉬어요. 이럴 때 내가 살아나면 그분 같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분에게 전 연락도 안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전화를 해서 성도님 집 앞에요. 이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분은 좌절과 절망하고 있다가